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셨습니다.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하는 주님 홀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슬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장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아를 과감히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혼탁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악한 영의 문화인 퀴어 축제 등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폐지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모든 시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커다란 죄임을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여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무슨 일에나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정기원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영육 간의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돕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새가족위원회 통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에는 주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 정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 누려보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돌아오는 화요일 중앙연회 체육대회 및 광주 하남지방 교역자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형제교회인 예수동행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승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또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 위지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교회의 이름처럼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얼굴만 봬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다 누리실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과 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은혜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 밝고 환하게 이렇게 성도들 맞이하고 또 오늘 찬양 들으면서도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찬양은 대부분 입으로들 많이 찬양하시는데 우리 찬양대는 눈으로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으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표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은데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꽃 같은 얼굴, 밝은 얼굴, 향기 나는 얼굴 옆에 인사 한번 할 텐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얼굴을 받침하고 옆에 분들에게 꽃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이 얼굴이 주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얼굴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주 안에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나는 빛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빛이라는 의미는 놀랍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껌껌한 데서 빛이 비춰지면 밝게 비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두움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의 어려움과 어두웠고 칙칙했고 우울했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분들이 저희를 만나면, 예수 믿는 저희를 만나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밝게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그냥 빛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자리는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저희가 빛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 여러분 정말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서로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빛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안에 사랑이 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어둠의 논리로 이 직장이 내가 있는 자리가 통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나를 통해서 거기에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빛된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빛된다는 이 말은, 빛이라는 말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짝 빛나는 향기로운 얼굴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셨듯이 그 얼굴과 그 고백이
세상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절망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호칭이에요. 주님이 원래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빛된 존재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데 우리가 빛이 된 이유가 있어요. 빛이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 대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주님이 찾아오시되 어디까지 찾아오셨냐면 내 마음의 중심 안에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예 눌러 앉아서 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다라 말하는 이유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어둠에 있던 나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를 아예 빛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서 너는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된, 이미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빛은요, 주님 안에서만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역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발휘되고 나오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주님이 빛이라고 여겨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과 내가 접속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 빛과 내가 연결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빛이면서도 빛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잘 때는 여러분 옆에 누가 와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가 뭘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고 내 눈이 감겨져 있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주님을 향하여 서 있지 못하는 그 잠자는 상태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저희가 그냥 소홀히 여길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일 장사를 했어요. 저희 집이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과일 가게를 하고 저는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면 니아가를 끌고 밖에 나가서 과일을 팔고 그것으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집에 이 여름철이 되면요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수박, 참외 막 잔뜩 쌓이니까 이 가게에다 다 보관할 수 없어서 밖에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누군가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초를 담당했습니다. 보초. 그래서 제가 뭐 보초 이 정도면 보초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보초를 탁 제가 다 자청을 하고, 그런데 보초를 쓰기는 밤샐 수는 없으니까 평상을 앞에 깔아놓고 그 가을 가게 앞에 평상을 깔고 제가 거기서 자면서 보초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제 발바닥에 이렇게 자고 있는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었냐면 뚫어드립니다, 막힌데 뚫어드립니다, 이런 스티커가 제 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도대체 뭐를 누가 붙이고 갔나. 근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정도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 왜냐하면
저희가 과일 가게가 여기 있으면 맞은편 짝에, 조금 더 들어가는 맞은편 짝에 옷가게가 있었어요. 아주 뭐 세일하는 옷가게, 뭐 덤핑 처리하는 옷가게인데 아주 물건이 많은 옷가게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물건이 싹 털렸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차를 아예 대놓고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이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가지고 깨나 개보고, 그러다가 이제 터치를 하면 이게 저희 그러니까 뚫어드립니다. 이걸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얘는 안 일어날 애구나 얘는 생각을 하니까 아예 차를 갖다 대놓고 그냥 홀딱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정말 힘들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죄송하고 그 앞집 사람에게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잠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은 뭐 할 게 아무것도, 도둑이 와가 가져가도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휘젓고 다녀도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사단이 뭐 소문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싹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도 뺏어가고, 우리 마음 안에 믿음도 뺏어가고요, 우리 마음 안에 소망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받았던 은혜 홀딱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잠자고 있으면 홀딱 뺏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잠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요, 이런 사람은요, 나는 혼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강력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 혼자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혼자인 적이 있나요? 혼자인 적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름까지 그렇게 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순간부터 우리는 단 1초도 단 1분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 혼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런 상태로 우리 영혼이 잠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신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들기를 원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쳐다보고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자고 있는 너희 영혼들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100%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100%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왜? 죽었다면 주님조차도 사실은 관계가 없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요. 이것이 여러분 잠자고 있는 영혼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죄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우리 죄가 와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거짓말도 하는 거고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음란한 마음도 품는 거고요, 은밀한 일도 행하는 거고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각종 행함의 죄악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그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으로 다시 컴백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언제 내가 여기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지만 세상 삶 가운데 나가면 그냥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경우가 잠자고 있는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것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빛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기 원하는데 아직까지 옛 삶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보이는 곳에 끌려다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말하고 그 옛 삶에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지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면 여러분 자연히 자동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전의 삶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주기도문의 단어를 보면요, 시험에 빠지게 이게 아니라 그 악이, 시험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뒤로 오게, 옛삶으로 복귀하도록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면요,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신방할 때 잊지 못하는 신방, 너무나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신방의 얘기인데요, 한 얘기가 우리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너무 인상 깊은 것이 두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아내하고는 별거를 하고 계신데 인상적이라는 것은 그거 사실이 아니라 그 집 그 거실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위에 쓰여진 글이었어요. 그 글이 뭐라고 써졌느냐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보십니다 라는 글이에요. 너무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치 가가지고 왜 이거 써놓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우리가 우리끼리 뭐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얘기하시라고. 지금까지 하고 다니는데요, 허락은 받았어요. 나중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분에게도 간증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아이들 재우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웹서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어느 날 웹서핑을 하다가 그냥 예상한 대로 그 포르노 사이트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보시게 되고 끊을 수가 없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것이 늘 보고 나면 정말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기도를 했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모니터를 갖다 버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새 모니터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을 보고 그 열망과 갈망이 끊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땡겨오는 그 고는 것조차도 자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면 인격제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건데 그 주님이 내가 볼 때 함께 보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내가 갈 때 함께 가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한 번도 혼자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머리빨이 스드레 머리빨이. 그럼 어젯밤에도 내가 그렇게 볼 때 주님도 함께 보셨단 말인가? 그날 저녁 때 가가지고 똑같이 일상의 루틴한 방법의 삶이 되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혼자 앉아가지고 딱 그 모니터 앉아서 있는데 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혼자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자기는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건데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했을 때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보십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당장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여러분 어떤 큰 사람이 함께 주님 같이 보실까요?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순간에 적어도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요,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걸 잠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임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 삶, 마치 몽유병 환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몽유병 환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혼자 살아가는.
어떻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난다는 것은 뭐 너무나 간단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렬한 이 빛들이 지금 있잖아요. 너무나 밝게 환하게 있는 빛이 언제 빛을 발하나요? 또 언제 이 빛이 꺼지나요? 간단합니다.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예요. 스위치를 키면은 켜져요. 스위치를 내리면 꺼져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잊어버린 이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 빛을 발하나요? 빛 대신 주님과 내가 연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나요? 언제 나의 마음을 바꾸나요? 언제 내 말을 바꾸나요? 언제 내 삶의 습관을 바꾸나요? 주님 앞에 온 될 때, 플러그 인 될 때, 요즘에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로그인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깨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접속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인생을 살고 그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았어도 이 주님과 접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도대체 얼마나 살고 있나, 우리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플러그 인하는 게 뭔가 간단하다, 우리 예수 이름부터 부르자 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자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여러분 마치 플러그 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이 많고 또 많은 걱정들이 있고 그러다가도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이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어도 그 순간에는 서 있게 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면요, 그 상태를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주님과 플러그인 됐다, 로그인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접속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에게 따라서 살아가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잘 안 이루어질까요?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접속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돼야 됩니다. 스위치 온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화살기도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집안에서 모든 삶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이 좋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고 일어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일어나고요.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수를 하면서, 세수할 때도 예수님의 얼굴 제게 비춰주세요. 얼굴에 관계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커튼을 열면서 예수님 어둠을 고쳐주시고 이제 당신의 빛으로 제 안에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쓸 때도 예수님 잡스러운 생각들 다 쓸어버려 주세요. 현관문을 열면서 예수님 이곳에 사는 이들이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예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같이 저하고 갑시다. 밥을 풀 때 예수님 이 밥을 축복해 주시고 이 밥을 뜨는 이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이 엄마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친히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그대로 이 삶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나십니까? 사람 만날 때 그냥 습관대로 만나지 않아요? 예, 그것도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빛된 삶의 역사가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예수님 하는 그 부르는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대화가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는 이끄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 일하면 그대로 잘 되겠죠. 그러나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적어도 주님 생각만 한번 하더라도 그 일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깨어라 라는 단어를 보면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서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말해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 의미가 깨어라라는 말은 거기에 관계된 의미라면, 이 일어서라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에피스트레포, 이거는 마음으로 깨달아졌으니, 뉘우침이 됐으니 너의 삶을 바꿔서 전환해서 이제 돌아서서 새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너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깨달았으니 손 붙들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 걸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이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우리는 일어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피스트레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삶의 변화까지 가지 않는 것이라면 진정한 이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고 깨어온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빛을 발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 깨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너가 분별해 보고 시험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뭐부터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기뻐할 때가 부모가 제일 기뻐요. 자녀들이 기뻐할 때가 제일 기뻐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입에서 감사가 터지고 이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내 기준과 판단으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감사가 결정되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감사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라면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 그 존재가, 그 임재가 분명하다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환경과 여건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럴 때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면요, 가장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는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빛이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한 단어를, 한 문장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너는 세상에 심어놓은 내 얼굴이다, 내 얼굴로 살아다오 하는 말씀이 제 안에 울렸어요. 우리 세상에 심어놓은 빛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어디서 깨어나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세상의 터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얼굴, 어떤 얼굴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입니다. 환한 얼굴이에요. 사진. 얼굴이 통통해서 좋으시네. 아주 그냥 환한 얼굴 써서 빛의 얼굴이죠. 우리가 세상에 심어놓은 얼굴이다 라고 말하면, 주님의 얼굴이라 말하면 바로 이 얼굴 아니겠어요? 빛된 얼굴이죠. 기쁨의 얼굴이죠. 감사의 얼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면 당신 정말 기쁩니까? 당신 정말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졌습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얼굴로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삶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삶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하려면 우리 얼마 어디에 누가 보냈는지를 그 은행 명세서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명세서를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월별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직원이 바뀌고 나서 어느 날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원래 규정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란간에 욱하는 게 올라왔어요. 욱하는 게 올라와서,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요, 언쟁이 됐어요. 언쟁이 돼가지고 제가 언쟁을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퍼뜩 깨닫고 이게 더 올라가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이게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전화한 거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3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하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머리가 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김승희 목사인 걸 알아요? 김승희 목사님이시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확인해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거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화난 거는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커졌고 막 그러면서,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건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그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그것이 그렇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잘 확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운전을 하거나 할 때마다 조금 목소리가 커지려고 그러면 대뜸 저보러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한청이 들리는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어디 좀 잘못하고 그러면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우리는 감출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 신분에 대해서는 감출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심어놓은 사람,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모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은 이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향기가 드러나야 하고요,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향기로운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본성상으로는 어떻게 저 인간에게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뭐라고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접속이 되고 물어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너 그냥 밥 세 끼 잘 먹는 거 감사하다고 얘기해라. 우리의 입 가운데 말이 바뀌어지게 돼요. 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물어보면 내 마음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신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느낌적으로 말씀해 들어 따라 보세요. 가서 좀 도와줘라. 가서 정말 괜찮냐라고 물어봐 줘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입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내 삶 가운데 빛된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접속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의 손을 붙들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많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남아지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잠자는 곳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잠자는 자가 깨어서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고 깨어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서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너나 눈의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와 연합한 삶이 되기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기 원합니다. 잠잤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주의 복 주의 빛을 바라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잠자는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되게 주소서. 아버지 주께서 비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아버지 은혜가 모든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로 은혜로 나타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아버지 함께하는 주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모든 성도들 안에 그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오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접속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안에서 우리 삶의 터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드린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씌워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제목을 든 이 예물이 아버지 온전한 성도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주의 온전한 목회 감당하실 때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